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 훨씬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첫날 첫 시간인데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그냥 불이 나게 오는데 교회에서 내비게시를 딱 치니까 3시 15분이 나와요. 첫 시간부터 늦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늦으면 안 됩니다. 정말 평택에서 나오다 보니까 외곽 도로로 빠지는데 차가 꽉 막혔어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럴 땐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고속도로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점점 시간은 멀어집니다.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갓길입니다. 갓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영성을 깨우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세계준 중심이었던 이태리 밀라노에서 하나님 사목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던 우리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부고마와 그리고 서울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써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열려지는 성회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교회들이 억눌리고 또한 갇혀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날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활짝 펴싸우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족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같은 은혜의 불독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묶여서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익히 이 교회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또 이 지역사회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가시는지 제가 말씀을 듣고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기 때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곱절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시면 소용없어요. 그것도 딱 센스 있게 타임을 맞춰서 하셔야지. 오늘 첫날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소원. 다 소원이 있으시죠? 아마 소원 없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소원이든 나는 건강을 갈망하든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든 우리 기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든 또한 나의 삶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뤄가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그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할까?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새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딱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르시되나 가라사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이르시되나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럼 더 권위가 있을 것 같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인간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비전은 하나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딱 1시간 10분만 제가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약속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런 형상, 이런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존재, 믿어지시나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만 인간이 범죄하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영원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활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성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만 인간이 범죄하자 죄에서 우리는 죄값으로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우리 인간의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온전하게 대속함을 받을 때 우린 정결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과 나도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성입니다. 이 공동성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는 이 공동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의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창의성을 주신 줄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냐?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어떤 존재 가치로 나를 지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자존감이란, 나의 존재 가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까? 글씨가 아직 안 썼으니까요.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 잘 협조해 주시면 제가 커피 한번 사겠습니다. 네. 자, 4절 5절 같이.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가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언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요?
창세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는 항상 과거가 있어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적 관념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과거가 없어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이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2000년도 주 2000년경에 20세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미 주님은 성경적 역사로 본 6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하면 어느 교회는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엉덩이를 불끈 들면서 아멘. 그런데 역시 우리 꿈의 숲 교회는 꿈이 있지만은요 아주 얌전하세요. 점잖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세상의 철학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라는 존재는 20세기를 맞이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20세기가 오기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언제 목사일 때도 난 못 깨달았어요. 근데 저희가 IMF 때 1997년도 IMF를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설계사를 선정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 설계도가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시방서가 왔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 보니까 이 설계도 안에 사람이 그려놓은 이 설계도, 사람이 또한 계산한 모든 시방서에 계획된 것들, 나는 예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요. 우리는 벽돌로 외장을 치장할 때 벽돌이 정확하게 42만 몇천 몇백 장까지 계산 속에 나와요. 그리고 모래는 얼마의 양이 필요하고 쇠면은 몇 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못은 몇 톤이 필요하고 철근은 몇 톤, 이 종류마다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와, 정말 이게 맞을까? 대충 그랬을까? 그리고서 딱 보았더니 공사를 3년 3개월 동안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보니까 모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벽돌이라든가 못이라든가 철근, 이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유분으로 얼마를 더했을 그대로 여유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이런 건물 하나를 지을 때에 이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연건평 3000평을 지었어요. 90년대 후반기에 IMF 때 3000평을 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4천만 원 가지고 그 당시 100억 공사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우린 장로님들이 안 계셨어요. 안수집사님 14분이 계셨는데 이 안수집사님들 표결에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한 100억 공사가 드는데 이 4천만 원 가지고 배웠다,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14분 가운데 9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표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딱 2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대로 가표를 던졌어요. 근데 3사람요,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는 사람들, 내 말을 들으면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서 될 것 같고요,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 안 된다 하는 이 안수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맞아,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었네, 그리고 가서 딱 붙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MF가 딱 끝나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3년 3개월 동안 연건평 3,000평의 건물을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마무리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셔서 20세기에 돌입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서 의도하심을 따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 1장,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그 말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섬세한 부분이 나와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 1장 5절. 이게 안 띄워집니까? 그래서 찾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에레미야 1장 5절. 모태에 지키는, 저게 아니죠? 저게 아니고, 자 시작.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어머니 모태에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았대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알았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았다, 지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또 한 군데 볼까?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하고요, 오늘 여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님은 다 여러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이사야서 44장을 봅니다.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4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왕 우리가 찾은 김에 하나 더 찾읍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잘 보이나요? 예. 이 말씀이 자, 뭐 같아요? 야, 여러분 대단한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놨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 같아 했더니 방댕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방댕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고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현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현현하셨다. 근데 1장 14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셋으로 오셨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보혜사로 오셨다. 그럼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이분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내 안에 오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꿈의 숲교회가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장년 노년층까지 모두가 다 꿈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이 성북구를 완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단 하나만 알더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0년대 우리 독일에 차범을 일으켰던 차범근 선수를 아시죠? 아시죠? 이 차범근 선수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갔을 때에 이 독일 사람들이 세 가지 놀랬다는 거예요. 첫째는 동양에 코리아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 볼을 저렇게 잘 차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로축구 선수인 차범근 선수가 유니버시티인 종합대학을 졸업했다는 데 놀랬대요. 왜? 우리 목사님, 외국 선수들은 거의 하이스쿨 고등학교 나오고 자기의 풀을 찾아가잖아요. 코반이 그런데. 근데 세 번째로 뭐를 놀랐느냐? 종합대학인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 가치를 발견하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일에는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나를 왜 세워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밤에 발견하면서 이번 5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 풀어가면서 인생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역사의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41편 9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의 주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너희 이스라엘아, 믿습니까?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곧 땅에서부터 너를 택하였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와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찾아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대로 내 안에 주시고 남을 나라고 방치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실 때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1편 4절을 볼까요? 시편 21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1편 4절. 아니 시편 21편 4절. 아니 2절. 죄송합니다. 2절 제가 혼돈했어요. 21편 2절. 내 마음에 무엇을 주셨으며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다음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내게 허락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편을 보세요. 20편 4절을 봅니다.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무엇대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다음 모든 계획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성경 시편 37편을 보세요. 34절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입술로 구하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당신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찬양하잖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징글맞게 못하는구만이야.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 왜 오셨느냐? 당신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해 주시려고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을 우리가 여기 성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동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 내 속에 왜 들어오셨느냐? 여러분 속에 위대한 이름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소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이름, 자,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조명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조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신 파라콜레토스, 나의 곁에 나의 중보자로 능력자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조명해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 그럼 여기 환상과 예언과 꿈은 다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성령님은 조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명해 주시느냐?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봐도 깨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조명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하나님 시각에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조명해 주시느냐? 영적 세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계를 조명해 주시는데, 영계를 조명해 주실 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꿈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말씀을 조명해 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계를 조명할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해주실 때 성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막 부절히 왔더니요, 아주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되네요 지금. 그래 죄송한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정리를 다시 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85장 찬송 드립시다. (185장) 다 같이 찬송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네, 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주님 속 사로잡힌 자 주여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주님 들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곧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옷에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릅시다.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이곳인데 성령 이곳은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곳은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곳인데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온성에 들리니 성령 이곳인데 성령 이곳은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곳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곳인데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주님들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민 곧 증거하리니 성령 이곳인데 성령 이곳은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곳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곳인데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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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슴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가슴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답답한 마음 영적인 가두어진 어두워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님이 채찍질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이 되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버지 굳어있던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사. 우리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야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오레 깨데레 쇼레 카라 솔로오레 깨데레 하나님의 솔로오레 깨데레 쇼레 카라 솔로오레 깨데레 하나님의 솔로오레 깨데레 쇼레 카라 솔로오레 깨데레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되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가슴에 불을 뜯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도와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종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걸걸합니다. 답답합니다. 입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말씀이 쫙 수와 공식이 풀려가듯이 영적 세계가 열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맥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막힘이기나 끄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를까요? 찬송으로 하늘문을 엽시다. 179장 180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예수의 강림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천부글고 들자외게 가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왔어요. 저판에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구하는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 즐기는 죄 못 면하리. 유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집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고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 우로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5분 만에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저도 내일부터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네,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요.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눌리는데 이번에 대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분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자 보혜사 성령 파라콜레토스로 우리의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쫙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시간적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아담을 보내주셨고 또 노아를 보내주시고 아브람을 보내주시고 엘리야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 오늘 이 시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 계획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자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바를 다 이루어 주셔서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소원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밝히 알기 위하여 조명해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조명될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 이 도단성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18만 5천 명과 병거와 말들이 쫙 둘러서는 거예요. 이때 게하시가 나가 보았더니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겁이 나고 두렵잖아요. 뛰어 들어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 불병거, 저 병거와 말들과 군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저들보다 더 큰 많은 천군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의 눈을 열도록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자 여러분, 이전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은 사라지고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은 우리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우리 조명을 해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믿음이 생겨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안경미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안경미라고 하는 자매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빠는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입술이 완전히 코 밑에서부터 위 구강이 갈라져 있어요. 내 아버지는 이 딸을 음악하는 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일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수들을 만나면 상담하는 교수,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강 자체가 이미 치아 있는 구강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면 언챙이 아시잖아요. 완전 언챙인데 하나님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교수들을 만나면 교수들은 이 아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교수들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음악을 또 좋아합니다.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 뭐 다 다뤄요. 근데 자기는 꼭 트럼펫을 부르고 싶다. 트럼펫을 자기는 연주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건 더더욱 안 되잖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 소원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시골에서 음악하는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가 노동판에 다니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비전을 이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인 자라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 트럼펫을 불려면 바람이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일로 새 나가니까요, 빨래 집게를 가져다가 코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대학교 갔을까? 예? 안 갔으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대개 이런 음악을 한다든가 할 땐 외모도 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대학 시험을 치를 때부터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휘장을 쳐놓고 진정한 실계 실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점수를 주는 심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원서를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서를 내고 그 아이 때부터 이제는 휘장을 치고 트럼펫을 부는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아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영적인 목사 가정에서 다리가 없어요. 팔이 없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살 만한 희망이 없을 때 그가 몇 번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하여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성경을 보는데, 왜 하나님 내 생명 안고도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KBS나 MBC에서 이 닉 부이치치가 간증하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에 볼 때는 다리가 없잖아요. 팔도 없잖아요. 딱 거기 MBC가 안고 나오는데요, 난 무슨 팔다리 없는 마네킹을 안고 나온 줄 알았어요. 책상 위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딱 눕혀놓으니까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 세상 희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렇다, 오늘 전 세계에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꿈의 전도자가 되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와 같이 불우한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가르쳐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안경미 자매를 가르쳐서 누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치료를 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퍼펙트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아리라는 겁니다. 내 비전을 아리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꿈을 아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미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 위대한 이름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발견하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이 내게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파라콜레토스, 나의 상담자, 나의 중보자, 나의 능력자가 나와 함께 하시사 이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내게 능히 이룰 줄 믿느냐?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을 잘 압니다. 처지를 잘 알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자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정적으로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적으로는 은퇴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라도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기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이 세 가지 환상과 꿈과 예언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병들었다고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밝히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리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도 이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꿈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다 이루어 가기를 꿈의 숲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일 새벽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의 5시간을 통하여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